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우리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어느 분이 오셨나 한번 보시고, 자, 얼굴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 보니 주님 만난 듯합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시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흐름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계대전 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고, 또 우리나라는 인천 상륙작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술사에도요, 그런 아주 엄청난 전환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놀라운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같으세요? 근데 저게 작품으로 출품된 거예요. 자, 1917년에 세계 미술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저 작품이 뭐냐면 프랑스 예술가인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품했던 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시회에 출품을 했는데, 전시회에 기획한 사람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를 도대체 전시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다가요, 결국은 이 샘이라고 하는 작품은 전시를 모독했고, 그리고 예술을 오염시켰다는 평을 받으면서 결국 전시장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변기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알머트라고 하는 말을 그 병기의 작품에다가 이렇게 탁 써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병기들이 있는데, 기성품으로 많은 병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택해졌고 거기에 그 이름이 적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 예술품을 출품하지를 않고, 그 작품 밑에 써 있는 알머트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반려될 것 같으니까 작품에 대한 투고를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기가 부도덕하지 않듯이 머트 씨의 작품 샘은 부도덕한 작품이 아닙니다. 배관수리 상품 진열장에서 매일 보는 제품일 뿐입니다. 머트 씨는 그것을 직접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일상 속 평범한 사물이 실용적 특성을 버리고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 의해, 즉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기성품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이 작가가 직접 만들었냐 만들어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가의 손에서 선택되어졌고, 그 작가의 손으로 거기에 글씨가 쓰여졌고, 그 작가에 의해서 이 전시회에 출품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실용적 가치를 넘어서서 그것은 고유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내가 직접 그렸는지, 내가 직접 그것을 어떻게 조물해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이 듀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샘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품하게 되면서 아주 신선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떠나서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저 병기 하나, 기성품 하나로 그렇게 끝날 것 같은 그런 제품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샘과 같은 이 작품을 뭐라고 말하냐면 레디메이드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디메이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래서 위키백과를 좀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어떤 일상적인 기성용품을 또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보아서 만든 미술작품의 한 장르다. 일상적인 기성용품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니까 가치 있게 변화되더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레디메이드 작품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우리 주일날 기쁨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병기 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게 이렇게 무슨 작품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한 가치가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성품처럼 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버스 전용 차선 타고 가다 보면 몇 명 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명수에 해당되어지는 정도로 여겨질 때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레디메이드 작품,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속에서 레디메이드 작품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심지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그는 레디메이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레디메이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레디메이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엎드려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오늘 아까 우리들이 함께 보았던 샘이라고 하는 작품,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런데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게 된, 제품을 작품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에는 프랑스의 예술가 마르셀 듀샹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그런 선택이 무엇이었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이 그녀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어린 딸이 몇 명이었는지 아들이 몇 명이었는지 성경은 증언하지 않지만, 오늘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딸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곁에 남편이 있던 것도 아니고 곁에 다른 누가 동행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혼자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외로운 인생이었다,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그 장면을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오늘 이 여인이 고통 중에 있고 힘겨움 속에 있었는데 그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해요. 그리고는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레디메이드 인생을 만드는 첫 번째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왜 하필 나야? 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터졌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난, 그건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라. 하나는 뭐냐?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전환. 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웠던 것,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우게 될 때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 앞에서 막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겨야지,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지.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게 됐어요. 번번이 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구나. 내가 방향 전환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가다가 이게 잘 막히고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 눈이 어두운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은 아세요. 신방 다녀보시면 제 생명과도 같은 성경책 딱 들고 그 옆에는 항상 티맵을 켜고 다닙니다. 절대 아무리 가까운데도 티맵은 켜놓고 갑니다. 몇 집 빼고는 제가 다 그러고 다니는데, 제가요 예전에 그럼 꼭 같이 타신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길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물으셔요. 그럼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요,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전도사를 이제 사역을 인천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했어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스타렉스, 그때 이제 프레지오였던 것 같은데, 차를 딱 하시면 이거 박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갔다가 와. 그래서 제가 아주 쾌재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 타고서 이제 서초동에서부터 인천까지를 쫙 이제 가게 됐어요. 그 기사님이 가르쳐 줬던 길들을 이제 딱 다시금 헤아리면서 이제 서초동에서 과천 쪽으로 가서 과천에서 쭉 가다가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쭉 돌다가 제2경인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완전히 습득을 했습니다. 이제 습득을 하고는 차를 몰고 이제 쫙 갔는데요.
신기하죠. 길은 바뀐 게 없는데 제 눈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상한 데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이상한 용인 뭐 이상한 비슷한 데가 막 나와요. 수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떡하냐. 근데 이리 가도 모르겠고 저리 가도 모르겠고 뭐 도무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는 놓고 그냥 내가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울고 싶은 마음 들고 혼자니 뭐 혼자 어떡하겠어요. 아유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다시 서초동을 향해서 다시 쫙 달려가서요. 한 1시간도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 가가지고 딱 거기 이제 들어간 다음에 다시 교회에서부터 출발. 그리고 다시 2시간을 달려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의지의 한국인 아닙니까? 네, 의지의 한국인 아니에요? 그렇다고 박수 칠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안 될 때,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그러면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원점이 어디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 말씀의 자리가 되는 거고 구원의 첫 발을 띈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또 고난 앞에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가 있다면요, 성장의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의 발판. 자,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은 수학이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늘 구구단 외울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2는 2, 2는 4, 2, 3, 6 뭐 그게 제일 편해요. 근데 조금 돼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갑자기 막 뭐 이상한 거 막 나오잖아요. 미분, 적분, 통계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전 그거 잘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미분, 적분 나오면 1, 0,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1, 0, 마이너스 1 맞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때도 있어요. 아니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이거 하다가도 막 어렵고 저거 하다가도 어렵고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는 얼마나 그걸 잘 풀든지요. 열심히 푸는데 혼자 너무 쉽게 풀어요. 앉아갖고 여유롭게 풀고, 아이고 나는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그 친구는 다 풀고 쉬고 있어요. 얼마나 그 뒤통수가 그냥 보기 싫든지요. 그냥 저 녀석은 왜 저렇게 해? 나중에 보게 되면 뭐냐,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해오고 풀어오고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시험을 딱 치르는데 그 친구는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넌 이거 어렵지 않냐? 나도 어려웠어. 너 어떻게 했어?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고 또 배우다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됐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수학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의 기회, 성장의 발판, 모판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병이어 기적 좋아해서 자주 설교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둘 때 어떻습니까? 빈들에 5천 명이 와갖고 지금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밥을 할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누구보다도 이 제자들 상황을 빤히 아시는 분이 주님이실 텐데 이 빈들에서 먹을 걸 도대체 어디서 구해?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했겠죠. 그때 안드레가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5병2어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딱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확실하게 증언하느냐면 5병2어가 5천 명이 먹을 만큼 이만큼 다 된 다음에 줄 맞춰 앉은 다음에 배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요, 그것이 들려지고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앉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앉은 다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결국 결과로 12광주리가 남게 됐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일까? 그 순간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주님, 왜 그걸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떡 떼던 일을 잊었느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의 기회.
내가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게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십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일찍 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감기는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경우도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어저께 오늘 중식 준비하시느라고 어제 콩을 엄청 가셨어요. 콩을 엄청 갈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여러분 정말 이게 눈과 땀과 뭐 이게 다 녹아져 있는 오늘 중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드시면서 와, 신앙생활 안 하면 어디 가서 노지훈 성도님이 콩 갈고 있겠어요? 콩 갈고 계속 콩. 어제 김치도 무쳤어요. 맛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들을 이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이게 벅찰 때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앞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야,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일까? 그 고난 앞에서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 귀신 들린 어린 딸이랑 나랑 나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무엇일까? 그가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거고, 내가 저분에게 내가 우리 어린 딸을 맡겨야 되겠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는 가지를 못해. 그래, 나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예수님을 알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고도와서 엎드렸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로 나가기로 결단했고 예수님께 곧와서 무릎 꿇고는 간구했다. 엎드려져서 간구했다. 오늘 이게 이 여인이 고난 앞에서 취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히라보 시제가 뭐냐? 미완료 시제예요. 이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시제입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에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간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구하면서 자신의 딸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힘들어. 그 문제 앞에서 이런 간구하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한 번이면 되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니까 한 번으로 되지요. 여러분 그러고 멈추지 않아요? 한 번 할 거면 내가 안 해. 한 번 내가 잘하면 내가 길게 하면은 하지. 한 번 하자고 기도해.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 이 고난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성품 인생, 제품 인생에서 예술품 인생으로 반드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이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췄던 기도 생활들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직장이 잘 돼야 여러분의 삶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정말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인데 잠이 오냐고. 내 속으로 그냥 그래. 잠이 오냐? 내 속으로. 한번 그러면서 여러분 간구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물건 살 때 막 삽니까? 차를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하나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쿠팡에다가 해가지고 제일 뭐 많이 팔린 그냥 그러고 사요? 노트북, 컴퓨터 그렇게 사요? 아니죠. 온갖 검색하잖아요. 쫙 검색하고 어디가 더 싸냐. 그럼 거기에다가 마우스라도 하나 껴주면 내가 그거라도 사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과정 속에 있게 될 때는요, 이게 좁아져요. 폭넓어지지 않고 조급해집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을까 질문해 보면은요, 아니에요.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방인이라는 혈통적 한계. 자기가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수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시리아, 수로. 그리고 보니게는 보니게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했냐고요. 그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유대인의 시선은 뭐냐면 자녀가 아니라 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 혈통적 한계가 그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 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이 지금 내 딸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아마 그 소문은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아픔 당하는 자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가면 다 회복이 되고 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갔더니 예수님께서 잘 왔어. 뭐가 문제야? 애는 왜 없어? 거기 있습니다. 못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하면 거기서 다 나. 걱정하지 마. 아니, 그럴 기대를 했을 텐데,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을 거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서 먼저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고 너는 좀 기다려. 아직 너 차례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의미예요. 먼저 배불리 먹어. 너 아니야 지금. 그가 가진 상심이 어땠겠어요? 주님 앞으로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주님 앞으로만 가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갔는데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소문이 잘못된 거군요. 그래요? 나 주님 없어도 돼요.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의 상처 입기 딱 좋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뭐 그뿐입니까? 세 번째, 마음의 상함도 있는 거예요. 자, 인종적 문제로 다가가잖아요.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듣고서 부스럭이라도 제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그걸 이겨낸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자녀, 내가 아니면 이 자녀 살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욕적인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그래도 아니야,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른 번역서에 보면 그래, 애기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먹는 걸 따로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먹다가 떨어진 거 그거라도 그 개들이 먹게 되는데 그거라도 내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으면 내가 선택한 수로보니게 여인도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를 개 취급하듯이 지금 너 때가 아니야. 난 널 줄 수 없어. 모욕적 언사로 그렇게 나를 불러. 위기당하고 아픔당하고 귀신에게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아픔 공감하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혹독하게 이야기를 해. 믿음의 시선이 유지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게 바로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의 시선이 무너지게 된 걸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과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갔어요.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어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축하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소고치고 장구쳐요. 근데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얼마나 장관이에요. 천천만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군인들이 가서 그냥 블레셋을 다 지금 무찌르고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거기 선발된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막 장구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툭툭툭 막 이렇게 치면서 막 천천히요 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장관 앞에서 사울왕은 그걸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러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정말 봐야 될 건 뭐예요?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 중에서 하나의 말에 꽂힙니다. 여인들이 그저 기뻐갖고 정말 행복해갖고 한 말인데 그 여인들이 세 받겠어요? 사울은 10,000명 죽였는지 사울은 1,000명인지 다윗은 10,000명인지 했겠냐고요. 그냥 좋아갖고 한 얘기인데 어느 순간에 그 얘기가 사울이 듣고는 이제 나는 1,000명밖에 안 되고 다윗은 10,000명 했으니 이제 왕좌는 다윗에게 가지 않겠냐. 그리고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수금을 켜려고 할 때에 사울이 이제 그 창을 딱 들고 있는 내용이 뒤에 바로 또 설명이 됩니다. 언짢았어요. 처음엔 생각하다 보니 화가 났어요. 화가 나더니 투덜거렸어요. 투덜거리더니 결국엔 다윗을 사랑의 눈이 아니라 시기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남 얘기 같으십니까? 믿음 넘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믿음의 눈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을 굳건하게 세우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눈을 유지할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세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곁에 있는 이들의 장점을 보세요. 단점이 보이거든 말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의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 이 평행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소원대로 됐어요.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어질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29절. 마가복음 7장 29절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이렇게 견주어 보아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그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 말 속에도 주님, 부스럭이라도 내게 떨어지는 거, 내가 그 신앙이라도, 그 은혜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갔던 그 말 한마디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입에서 나온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어떤 말 하고 있는지 봐.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말들 하나하나들 그것이 내게 열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께 선한 이야기, 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축복의 말들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한번 해봐요. 자, 최고의 축복의 말. 하려니까 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축복의 말. 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디메이드 인생,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다윗,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베드로요, 갈릴리에 있는 수많은 어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삭개오요, 세리장의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아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물질에 어려움 없이 충분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룻은요, 남편 잃은 모압 여인으로 그저 밖에 나가서 그 곡식들 주어서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메시아의 아름다운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기성품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술품 인생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가 보이냐?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엄윤정 집사님이 보이는 거고, 신명철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현이가 보이는 거고, 우리 권현님 집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예술품 인생이 되어져서 축복의 아름다운 선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부여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기성품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디메이드 인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자랑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름다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이 주님의 손안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히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성품처럼 그저 전시되다 팔리면 그만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작가가 택하듯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새겨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출품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며 감탄하며 인생의 미술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당당히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성품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예술품 인생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칭찬들이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